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아무리 불효자라도 그 부모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늘 마음에 두고 지키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생애 마지막에 한 유언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그런 귀한 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마지막 유언은 어떨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락방에서 하셨는데, 그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러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밤이라고 상상하면서 그 유언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들려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5장은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떠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주변에 포도나무 그 길가를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제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예수님은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나는 나다. 자기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직역하면 뭐라고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걸 직역하면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이라는 이 말씀이겠죠. 참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면 참되지 않은 가짜가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첫째로 열매 없는 자들은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많이 종종 하시거든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네, 여기서 한 포도나무가 어떤 나라라고 유추할 수 있죠? 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야곱의 후손들, 바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심겼는데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7 족속들을 모두 다 내쫓으셔서 돌을 파고 그 돌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출애굽 세대들을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추억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출애굽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랐던 그 광야 시절을 추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간 광야 세대를
하나님은 추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절 언약 바로 간 맺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했던 그 청년의 때와 그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 신혼 때의 달콤한 사랑을 나는 추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항모아 땅 강하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다고요? 그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포도주 그 땅, 가나안 거민들이 살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던 그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 원망하고 불평한 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항모한 땅을 부모님과 함께 걸어갔던 세대들,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했던 그 세대들, 그랬기에 그 세대들이 일어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거민들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기어셨다고 이 하나님께서 추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상품,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극상품의 포도를 그곳에 심으시고 가꾸시는 이 농부 입장에서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바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기대일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당연히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방의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읽었던 이사야 5장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보세요. 먹을 수 있는 포도입니까? 아주 극상품 애지중지하게 가장 좋은 품종을 골라서 딱 심겨놨더니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나님이 통탄하시며 하나님의 절규가 나오는 이런 본문입니다. 들포도는 뭐죠? 네,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 가지를 꺾어서 불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들포도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들포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만천하에 이렇게 공포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에 모델이 되어야 할 그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애지중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제약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고, 그들이 제약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레위인의 역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잣대, 그 기준대로 살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야 될 그 사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만들어서 그 포도나무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딱 심겨놨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겼는지 하나님 에스겔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이 중간에 길목에 이방인들이 둘려있는 이 가장 좋은 이곳에 심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중심이 이곳에 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모델이 돼서 세상 나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들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모든 그런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해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들이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 들포도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혔다 하는 이방의 포도나무를 맺혔다는 것은 그들도 이방인하고 똑같이 풍요와 다산,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포악으로 다스리고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돌아와라,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이 그동안 주목하여 정말 보석처럼 애지중지했던 그 포도나무를 이방인의 짓밟혀 제거당하게끔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그런 내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들포도나무, 포도처럼 보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짜 포도나무,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짜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바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무시무시한 선언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를 제거해 버리시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대 유대인들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말도 시도 안 먹히는 소리인 것이죠.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잊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해 버리시는지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델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모델로 보여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5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포위되고 로마 군인들의 칼에 죽임당한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피가 강수처럼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10만 명은 로마의 노예 시장에 팔렸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온 땅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겨우 피죽 먹으며 거주하던 유대인들도 주후 133년에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985개의 도시를 파괴하고 58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살도록 로마법으로 제정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자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 땅을 팔레스틴 땅으로 불려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몽땅 뽑혀서 로마로 흩어지고 살만하면 박해받고 재산을 몰수당해서 도망가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전 세계로 계속 흩어지게 살게 된 것들이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가장 많이 학살당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에 의해 유럽에 살고 있던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이 강제 수용소에 옮겨져서 굶어 죽고 가스실에서 생체의학 실험으로 죽고 강제 노역으로 지쳐 죽고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독가스에 의해 대량으로 학살되어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면서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반복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증언하고 있죠.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다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믿는 척척한다고 다 천국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백성은 그 열매로 보아 천국 백성인 걸 드러내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백성,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짜 신앙생활 하는 자들, 들포도 맺는 자들 바로 지옥불에 던져 사르겠다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그냥 우리 천국 백성이 하면서 이게 좋아,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옆에 집사님이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직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그가 그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천국 백성, 열매 맺는 자들이 진짜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열매 맺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열매 맺는 가지는 다른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심혈을 기울여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들이 이제 정원사들이 이 포도를 가꿀 때 어떻게 가꾸냐 하면 포도 열매가 이 무게 때문에 저절로 땅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땅 아래쪽에 내려가기 흙먼지와 뒤섞여서 또 햇빛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농부는 가지가 땅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계속 위로 이렇게 받쳐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런 역할을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잎이 너무 많거나 장가지가 너무 많아 영양분이 분산되면 좋은 열매를 이렇게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그 많은 잎 중에서 여러 필요 없는 잎들은 쳐내고 또 장가지들은 쳐내는 가지치기 작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농부 입장에서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적당하니까 적당한 가지를 유지하고 필요 없으니까 장가지를 쳐내는 그 작업을 농부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 열매 맺는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들 섬세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농부 입장은 아무리 섬세하게 그렇게 포도나무를 열매 튼실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나는 가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늘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의 가지치기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응답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입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양이 안 차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수정해야 되지? 이 하나님 앞에 붙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 모든 과정이 전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것들을 또 다시 점검하고 다시 궤도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묻고 수정하고 점검하고 나아가는 이 깨끗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이렇게 섬세한 가지치기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그들이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코스업 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 과정들을 겪어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네, 대부분 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문맥과 출애굽기와 포도나무 문맥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쭉 와서 본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나라, 만천하에 하나님을 공표하기 위해 세워진 모델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일들, 그 역할들을 제자가 돼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들을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열매 맺는 첫 번째 조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생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뭐죠? 서로 불화하는데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아주 끈끈하게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하며 동거하며 동락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3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네, 내가 일러준 말은 완료 시제로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진짜다라고 이렇게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늘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 자기 선언이죠.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생명의 떡이야. 나는 그 세상의 빛이야. 나는 그 양의 문이야. 나는 그 선한 목자야.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는 그 참 포도나무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진액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 그것들을 보면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명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신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심판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하지 않고 내 앞길, 내 정욕, 내가 원하는 야망, 내가 원하는 꿈,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딜레이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극상품 포도나무야 하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다 공급하신다. 그렇게 제자들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대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나아갔지만 당당하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의 영성을 이어받은 현대 교회에 우리 온누리 복음교회도 개척교회 믿는
누구 백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 이거 붙잡고 나아가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와서 그 33년간 사생애와 공생애를 살아갈 때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연합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나아갔던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발자취대로 너희도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나갈 때 나와 연합해야 한다. 그래야 당당하게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확 잘 박힌 모처럼 박아놓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붙어있는 흉내만 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으면 자신의 안일과 열매만 취하려는 자들 주님 아시지요?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순종하게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받들 수 있는 그 순전한 그 출애굽 세대들처럼 그 사랑과 그 인애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애잔했던 그 사랑 기억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이것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인생, 우리 올해 첫 주에 신년 감사 예배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해가 되자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으려면 먼저는 뭐죠?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열매 맺는 백성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려고 애를 쓸 때 그러면서 늘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 공급받기 위해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라고 늘 주님 앞에 묻고 들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쓸 때 이렇게 매일의 삶을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라고 기이 여기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진짜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이렇게 축제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진짜 자녀, 진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